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 적이 있나요?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치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당신을 부르는 것처럼 깨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시계를 보고 또야? 왜?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고 애써도 마치 싸움에서 지는 듯이 더 이상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만약 그 깨어남이 신의 부름이라면 어떨까요? 그 잠의 중단이 신의 위대한 초대라면, 당신의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요. 이 영상에서는 왜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10가지 강력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특별한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여 존재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밤중에 깨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시간은 강한 영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세계가 잠들어 있는 동안 영적 세계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과 그 세력은 이 고요한 시간을 이용해 혼란과 혼돈을 퍼뜨리지만, 신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을 사용하여 환상과 지침을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당신이 이 경험을 이해하고 그 순간들을 깊은 신과의 만남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여정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 이유, 신이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그 시간에 깨어난 것은 신이 당신의 영혼에 다가가고 싶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과 세상의 혼란은 그분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면 육체는 휴식하고 영혼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열려 있으며 꿈을 통해 계시나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이 밤중에 당신을 깨워 직접적으로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꿈이 있을 때 그 이미지나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신은 당신에게 주신 환상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고 깊은 꿈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려고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음악과 같은 산만한 것들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신이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밤중에 깨어나게 된다면 그 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이 당신과 대화할 기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밤에 그분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산만함이 그 순간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세요. 새벽의 평화와 당신의 고요한 영혼은 신이 깊은 진리와 비밀을 계시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상의 압박감 없이 당신은 그분이 나누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종종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알람이 울릴 때까지 깊이 잠을 자는 경향이 있어 당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신과 더 가까이 연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신이 당신의 소명과 관련된 계획을 심어주고 당신이 그 사명에 맞춰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영적 경험을 통해 신앙이 강화되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을 깨워 다가올 일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가장 영감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최고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천재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최고의 책의 초안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우연이 아니라 신이 당신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입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의 사명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에 깨어나고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신은 당신의 영혼이 영적 세계와의 연결에 대한 가르침을 흡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이용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창의적이거나 영적인 충동이 항상 이 시간대에 나타난다면 이는 당신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명이 이미 명확하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깨어남은 새로운 단계가 곧 시작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노트를 꺼내 그 순간에 느낀 것과 받은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계시들은 당신의 소명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신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시하고자 하신다. 성경 신명기 29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신이 그분의 자녀들과 비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특정한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신이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측면이나 그들의 삶 또는 가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시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미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사역과 관련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신은 기도가 필요한 특정 사안이나 지침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계시가 미래의 사건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을 주장하고 실현하도록 초대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을 취소하고 막아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은 당신의 삶에서 중단해야 할 것들이나 승리와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그분의 선택된 자들과 비밀을 나누는 순간이며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은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으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전략적인 시기에 전달되어 당신이 신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의 분명한 예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기억할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 왕은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을 밝히고 해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고 신께 기도할 시간을 요청했고 성경에 따르면 그 밤에 신은 다니엘에게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신은 그 밤에 답을 주셨습니다. 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부드러운 음성, 영혼 깊이 강하게 새겨진 인상, 혹은 분명한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은 그것이 신의 말씀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다가올 일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유, 신은 당신이 경계하길 원하신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종종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산만해져 깨어있으라는 중요한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수용적일 때 이 경고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며 적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지함을 이용하는데 이는 신자들에 대한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유지할 때 그는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당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당신이 계속해서 방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밤중에 깨우셔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의 부름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거나 불편함을 느끼며 주변에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며 이는 적이 당신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방치해 두었고 그 틈을 적이 이용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알려주시거나 성경의 구절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당신이 주목해야 할 사람이나 사건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신다고 가르치며 그 준비의 일부는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당신의 영혼은 그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있으며 성령님은 당신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가 그분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하고 적을 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그 승리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목적이 퇴색되고 맙니다. 당신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모든 태만을 버려야 합니다. 적의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5번째 이유, 반성과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에 깨우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방해 없이 깊은 명상에 잠겨 영혼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동안 낮의 걱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꿈에서 본 것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령께서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워서 솔직하게 삶을 성찰하고 변화나 회개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낮 동안에는 주변과 마음의 소음이 깊은 성찰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조정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가 그러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였지만 그 만남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남들에게만 지적했던 그 결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지 맞설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약점을 발견할 때 책임을 지고 그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그 부분들을 비추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윗이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당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회개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용서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6번째 이유.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은 성경을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실 때 시험을 앞둔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시며 당신을 성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시계에 쫓기지 않으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학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출근 전에 잠깐 기도하거나 운전 중에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에 깨우실 때 특정 구절이나 본문이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그 순간 당신이 연구해야 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탐구할 때 그 말씀이 마치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즉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을 인도하고 새로운 발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친밀한 지식으로 당신을 초대하실 것이며 성경은 이러한 신비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러한 몰입은 그들의 개인적인 메시지의 기초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수만이 주목한 것이고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지만 당신은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지며 이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볍게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만 진정한 이해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연결하여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확장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여정은 당신의 삶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 줄 것이며 도전과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절들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공부 시간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며 이전에는 어려웠던 성경이 생명력 있게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성경 공부의 부름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이 강해지고 당신은 도전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대인 3시에서 5시 사이는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고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당신이 그 말씀의 보물들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당신을 한밤중에 깨우셨겠습니까? 7번째 이유. 당신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시기,
삶의 도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보일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이전에는 없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종종 적에 의해 심어지며 적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가장 큰 상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며 특히 당신이 필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지만 감옥에 갇혀 억압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묻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상황의 무게가 그의 믿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시련 속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해도 어려움은 계속될 때 신앙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밤중에 당신을 깨우셔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나서 평화로운 느낌,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느끼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위로의 포옹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며 그 포옹은 당신에게 힘과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시고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시며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상기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믿음을 지탱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밤중에 깨어나 이런 평화로운 존재를 느끼거나 감사의 마음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돌봄을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이제 왜 당신이 밤중에 계속해서 깨어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번호 8. 다가올 여정을 준비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거리가 얼마나 멀든 앞으로의 도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게 힘을 얻고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준비하는 것은 더 깊은 헌신과 영적인 실천에 대한 더 큰 헌신이 요구됩니다. 당신은 기도를 강화하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며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완전히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과정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훈련받고 형성되며 강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엘리야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조차 엘리야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고 있을 때 그를 먹이기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앞으로의 길을 위해 힘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지만 천사는 다시 돌아와 그가 더 먹도록 재촉하며 여정이 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여정은 광범위할 수 있으며 큰 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당신의 걸음의 여러 순간에 당신을 준비시키며 새로운 단계마다 당신을 강하게 하고 장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는 각 단계 전, 여정 중,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에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정의 각 지점은
당신이 형성되고 훈련받으며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준비 과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그와 일치할 준비와 훈련의 엄격함을 견뎌낼 준비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밤의 수면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선택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과 사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이며 도전적이지만 영적 성장과 미래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번호 9. 명확함과 이해를 받기.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거나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신이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날 때 이러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는 당신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돌아가든 당신 뒤에서 한 목소리가 이 길이다. 따라가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인도하는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이 깨어 있고 마음이 조용할 때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조용한 새벽의 순간에 깨울 때 발생합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각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길이 항상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의 영향과 친구 및 가족의 의견은 더 큰 소리로 들리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의심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워서 당신이 간절히 찾고 있는 명확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깨어날 때 한 가지 선택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남아 마치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필요한 답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인도가 더 직접적일 수 있으며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사용하여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구절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모든 것은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예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가 붙잡혔을 때 그는 즉시 적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신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그는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확함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정해놓은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탈선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상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길 때 그의 존재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드러나며 이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와 그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번호 10. 영적 전쟁. 예수님은 한 남자가 그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지만 모두가 잠든 사이에 적이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심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25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적이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심고 갔습니다. 밀싹이 나왔을 때 가라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적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라지가 심어져 수확을 혼란스럽고 좌절시키듯이 당신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과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적이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심은 씨앗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당신을 이러한 공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기도하고 영적인 선언을 하며 적의 계획을 취소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악의 덫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영적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적은 영적 존재이므로 물리적이거나 지적인 도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영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영적 세계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적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활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어설 때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끝낸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잠에서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영적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방어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군인이 결코 잠들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깨어나 싸우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할 때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향 아래 있으며 적은 당신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는 이유를 이해했으니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의 영혼은 더 수용적이며 이때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고 영적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영적 세계의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영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과 어둠의 세력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 삶의 차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세계가 영적 세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먼저 영적 계획에서 일어난 후 물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영적 측면을 무시하고 그 결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삶이 영적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통제를 잡고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당신은 적에 저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인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많은 영적 활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예로 에서의 축복을 취한 후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치는 야곱이 한 장소에서 쉬기 위해 멈춘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밤이 영적 활동이 활발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당신은 피곤하거나 아프게 잠자리에 들지만 깨었을 때 신선하고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당신을 재충전하기 위해 잠자는 동안 방문한 영적 만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기분이 좋게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 발생한 영적 활동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당신을 깨운다면 이는 그가 당신이 입장을 취하고 적이 밤새도록 당신을 압박할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밤에 가라지를 뿌리지만 야곱이 천사들의 환상을 본 것도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후 에서와의 재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또 다른 영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천사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 운명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해 롯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낮에도 활동하지만 밤은 종종 인간의 방해가 최소화되는 시간으로 더 효과적인 작전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새벽 시간의 의미를 이해했으니 이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할 수도 있으며 이럴 때는 조용히 앉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당신이 일어나서 직면한 상황에 직접 말하고 그 상황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는 일기, 새로운 노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작성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는 다양성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 보세요. 즉시 기도하거나 음악을 틀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움직이고 당신의 행동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이 고요한 순간에 마음을 열면 성령이 당신의 이해를 밝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며 당신의 영혼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성경을 공부하라는 부름을 느낀다면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하세요. 이 영적 감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실천에서 멀어졌거나 믿음이 차가워졌다고 느낀다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일기를 가까이 두세요. 이것은 또한 이전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담하거나 의심이 드는 순간에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고정됩니다. 하나님이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우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짐을 주시거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꿈이나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점에 놀라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 그 영적 짐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 안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 상황이 영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느낄 때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반응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 때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앞에서 춤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저항할 수 있지만 이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당신의 영이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예언적 순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약해지고 당신의 기독교 생활이 무기력해지며 유혹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적에게 행동할 기회를 줍니다. 악마는 아무도 주의하지 않을 때 요지를 심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해져 어려움에 저항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영적으로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적의 함정에 빠져 잘못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악의 영향을 받기 쉬워지고 숨겨진 위험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 예약한 특별한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이나 주의 산만함에 굴복하지 않고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경험과 비전에 더 열려있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고 중재하며 적에 저항할 수 있는 신뢰를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당신을 충실한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계시와 영적 지침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헌신할수록 당신의 영적 감각은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당신의 영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악도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될 조짐이 보일 때 즉시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적이 심으려는 어떤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하나님을 깊고 개인적으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은 당신을 악마와 그의 대리인들에게 진정한 공포로 만들며 유혹을 이기고 반대에 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들 중 하나가 되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이 시간에 깨어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알람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인식하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시 이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적 여정을 깊이 있게 하려는 헌신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우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적의 계획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제 삶이 우연에 맡겨지거나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저를 깨우실 때 제가 방해받지 않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깨우셔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임재 앞에 고요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할 시간이라면 육체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영적 전사로서 기도하는데 전념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눈과 귀, 이해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 공부가 부족해 약해졌던 영적 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음번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실 때 제가 무지하거나 미숙하지 않도록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시대와 계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셔서 저의 삶의 각 단계에서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 삶에 적용되는 신비와 계시를 발견하게 하소서. 적이 항상 주위를 맴돌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 안에서 경계하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소서. 저는 마귀의 전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삶의 방해로 인해 제가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화살과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반성과 회개로 깨우신다면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있는 악한 길을 드러내시고 모든 불결함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제 마음과 삶이 주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소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증거가 될 진리를 드러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시고 위와 경건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 삶에 가져오소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일에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큰 일을 준비할 기회로 여기며 주님께서 이 준비의 단계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제가 강하고 준비된 상태로 모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매일의 도전에 맞서고 길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때면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저의 신뢰를 강화시켜 주시며 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과의 소중한 연결의 순간을 빼앗으려는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영적 훈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과 영이 되게 하소서.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항상 있는 관행은 아닐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깨우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 속에 침묵하며 그분이 당신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징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들을 보시고 그대로 계속된다면 당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아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성한 전략입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정직과 경건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을 소셜미디어나 다른 산만한 것들에 낭비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전투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항상 당신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준비한 것에 대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혼이 경계 상태이고 마음이 열려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낭비하고 소셜미디어의 산만한 것들로 영혼을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적이 당신의 내면에 침투할 수 있는 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실 때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과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적 연결에 전념함으로써 당신은 여정 중에 닥치는 도전과 불편한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큰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입니다. 당신의 참여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크게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